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약점이 없고 강점만 가진 그러한 존재가 있을까요? 그러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엔 없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먼저 성장한 자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사람이고, 한계가 있음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육체의 한계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채우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어쩌면 허무하다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끝이 죽음 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윤회설입니다. 윤회설의 주장을 본다면 다시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생에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잊고 다 잊어버리고 태어나서는 또 다른 삶을 맞이하면서 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살다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지옥을 가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극락에 가고, 또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또 다른 동물들로 태어났다 왔다 갔다 살아가는 것이 윤회의 삶,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불교 윤회설 뿐만 아니라 이외에 여러 가지 주장을 가진 종교가 있고, 또 각각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조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틀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함을 가진 세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해야 할 분, 이 세상에 의지해야 할 분은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나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바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에 비추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저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 질문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입니다. 이 대표적인 돈, 명예, 권력,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노력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에 욕심을 내므로 인하여서 살인, 폭력, 도둑질, 배신 등과 같은 것을 서슴지 않고 채워나갑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나가면서 그것을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의 어떠함을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것들을 믿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유형은 덜 깨달음을 통해서 믿지 못한 유형이, 잘못 믿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유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꼈고 경험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대표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한 신념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였습니다. 그 열심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였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완벽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기에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같은 완벽한 깨달음을 얻지 못함을 통하여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유형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스스로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간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한 단계 더 생각하여서 또 자신이 예수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추종자들이 바로 잘못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또 무슬림과 같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바로 알 때 우리는 바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었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돌이켜 더욱 깨닫게 하셨고 믿을 수 있게 깨달음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았을 때에 바로 믿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며 바르게 믿어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구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앞서 대표적인 것은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더 구합니다. 권력을 바라는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하여서 권력을 추구하며 구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아닌 나 위주의 소망을 가진 모습을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보면 믿고 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은
깨달음을 얻고 또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저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인식이 바뀝니다. 이분은 자신의 수고를 덜어줄 뿐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물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대화를 해나가 보니 이 예수님이란 분은, 예수라는 분은 선지자이고 예언자이시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를 해나가며 깨달음을 얻은 여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식이 바뀌면서 여인은 진정한 체험을 경험합니다. 남편이 5번 바뀌었던 자신의 죄인된 삶을 예수님이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채우려 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마을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바른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의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게 되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린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과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고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올바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나의 인격이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나보다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따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나의 모든 소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나의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나갈 때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은 바른 것을 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달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변화받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인식이 주님을 향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소망을 품으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오늘날의 우상을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믿고 소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온전하게 하는 실천적인 요소이기에 사랑이 제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수많은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병고침과 또 다른 많은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제일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일깨워 줍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 어떠한 것도 사랑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한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 은사가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적인 것들만 볼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것들, 알게 되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 그것은 모두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더 이상 은사를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통한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얻어진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랑을 거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메말라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사랑을 채워나가라고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서 사랑보다는 더욱 메말라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들 중 교만과 시기와 무례함들이 나의 모습에 또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나의 모습에, 공동체의 모습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들이 하나둘씩 더욱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웃들에게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나의 삶은 사랑이 없을 때 실패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씩 시험에 들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교회의 공동체는 물 없는 광야처럼 메말라 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을 가진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16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그가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는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채워나가며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고, 바로 행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나갈 때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바르게 바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올바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기초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다시금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바른 믿음, 바른 소망, 바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주어진 자리가 있다면 또 훈련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 어린 부분들을 깨달아 나가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을 성령님께 아뢰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을 통하여서 그 부분이 성숙해 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들을 이제 완벽히 알아가며 다른 이들에게 올바른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자의 역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바로 믿고 바른 소망을 가지고 또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